오늘 저희 강론은 이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약함에 대한 저의 성찰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을까? 고향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시기나 질투심 때문에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고향에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았거나 고향 사람과의 관계가 나빴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가정은 가난했고 요셉은 의로웠고 마리아는 신실했습니다. 세 분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까?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의혹과 불신은 저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입관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합니다. 그 선입관에 그리고 그 고정된 생각에 갇히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주변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볼 수 없고 늘 과거에 묵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수정한다는 것은 이전에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입관과 고정된 생각을 더 집착하게 합니다.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선입관과 고정관념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어쩌면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아마 일으키려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분명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 때문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즉,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배척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불신과 배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메마르게 하고 나아가서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혹은 서로 간의 비교의식에서, 아니면 자기 안에 어떤 그림자에서 나오는 어두운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에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타임스의 아주 칼럼니스트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이 뭐냐면 How to Know a Person,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책인데요. 올해 4월 달에 한국에서 번역 출판이 됐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 이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데이비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능력, 즉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당신 자신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이다. 즉 누군가를 깊이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것,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의 한 30년 수문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수를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선입관과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걸 좀 걷어내고 그를 진심 어린 눈으로, 그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둘째 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혹은 상대방에게 내 약점을 잡히지 않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힘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바울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분상으로 볼 때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상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엄격한 바리새파 지도자였고 성서 해석과 주석을 공부한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의 어떤 성격까지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의 성격은 강하고 정열적이었고 행동 거지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또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대 전통을 지키는 열성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학문적인 배경이나 가문 그리고 그의 강인한 성격 때문에 그는 유대 전통과 율법의 광신적인 옹호자였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초기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고 또 그리스도 신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마스코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바울은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멀어지면서 그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특권이나 율법학자로서 바리새파 지도자로서 뛰어난 지식인으로서 가졌던 자부심도 다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도 강한 사람이 이제는 아주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눈이 멀다가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눈을 뜹니다. 바오로가 눈을 뜬 세상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바오로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에 독서에 나와 있다시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게 여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도 완전하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어놓을 수 있을까?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가 견뎌낼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 힘입어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 전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철저한 무력감과 무기력을 체험합니다. 아마 바울은 그에게 이제 내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대면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무력감이나 무기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나약함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 가문이나 학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내세웁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한 사도입니다. 여담으로 제 경험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2016년 1월 달에 애틀란타 보좌신부로 있을 때 뇌수막염에 걸려서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의사가 시술한 날이었습니다. 혼자 병실에 있는데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웠고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고작 화장실은 2m도 안 나는데 거기를 못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창피스럽지만 이 병실 침대, 남자 병실은 보통 이렇게 소변기가 옆에 걸려 있잖아요. 그 소변통을 시트 속에 넣어서 누워서 소변을 봤습니다. 소변이 주르륵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도 일으킬 수 없었어. 저는 그날 밤에 저의 무력감과 무기력을 체험하고 저의 어떤 나약함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과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즉,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를 통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었을 때 또는 내 생각에 갇혀서 아니 갇힌 일도 모르고 살다가 문득 이를 깨닫고 마음을 열고 그 강한 틀을 깨고 나왔을 때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트라피스트 앙드레 루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 성령은 우리가 얻어맞아 완전히 부서질 때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담들, 성체들, 업적들이 부서져 무너질 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했고 사도 바울은 약했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 계셨습니다.